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물러가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손을 모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지금은 아직 시간이 가니까 복음성가하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땐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떠오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떠오신 바라보며 모든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알아보아라. 주의 이름 모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진 권사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신청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방황할 땐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을
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계속 드리겠습니다. 241장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가슴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굴러가네 예수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예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헛없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가래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몸된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 계시니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고 잘 때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이 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이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봉독드립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입니다. 29절에서 한 36절까지 봉독드립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26절에서 26절이 558페이지쯤 됩니다. 558페이지쯤. 29절에서 한 36절까지 천천히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궁중으로 들어가느냐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궁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의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깃술이 솟지라. 왕이 그 병거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으로 돌이켜 나를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셨으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서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거기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귀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의 성경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하는 섭리는 오늘 또 살아계시오니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놀란 진리요 힘이요 능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앞에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29절부터인데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입니다. 옛날에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나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실정하고 비슷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북쪽은 북한이고 남쪽은 남한이고 대한민국이고 어떤 면에서 여러 면에서 닮은 꼴이 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실제는 아랍 왕이 지금 있었는데 그들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을 아랍 왕이 죽였습니다.
아방이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근데 남쪽 유다나라 왕은 유다나라 그 왕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 성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나라는 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나라 왕이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을 만나러 갔더니 아합 왕이 사정을 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기 길랏 라모 29절에 나오지만 길랏 라모치라는 곳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렸다. 오래됐다. 근데 이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겠다. 유다나라 왕이요, 나와 손을 잡고 저 쳐들어가서 저 땅을 빼앗아야 되겠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유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유다 왕과 손을 잡고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고 바알신을 섬겼고, 그리고 자기 백성 중에 아주 약한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 포도 농사 짓는 주인을 죽여버렸죠. 왕이 돼서 약한 자를 죽이고 빼앗는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 몇 사람 없었지만은 아합 왕에게 좋은 예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합 왕이 유다나라 왕하고 아람 군대를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유다나라 왕이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우리가 전쟁을 하러 지금 나가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랬습니다. 유다나라 왕은 제사를 드린 예루살렘에서 늘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 모였죠. 선지자들 약 400명을 모였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시험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사람 살아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저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하나 있긴 있는데 저 양반이 예언만 하게 되면 나에게 불리하게 한다. 나에게 좋은 말은 안 한다. 그 유대 왕이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 왕이 물어봤더니 왕이여 지금 올라가서 싸우소서. 싸우면 하나님이 당신 손에 길랏 라못을 당신 손께 넘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말을 들었어.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됐냐? 하나님 입장에서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나라 왕을 전쟁에 나가도록 해가지고 죽여야 돼. 워낙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값은 뭐라고? 사망이라. 죽을 시기가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도록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선지자가 한 분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마 미가야 28절에 미가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미가야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지금 싸우면 당신은 죽는다. 돌아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미가야를 체포를 해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녀석을 붙들고 있어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미가야가 그 당시 예언하기를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살아올 것 같으냐, 당신 전쟁에 살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예언을 하라고 지시를 안 했을 것이다. 그 말은
당신은 지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미가야 선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제 전쟁에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니 길랄 라모스로, 이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들 힘이 없어 북쪽 사람들 뺏겨버렸는데, 그래서 전쟁을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30절에 보니 이스라엘 왕이 머리를 굴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왕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군중으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들어가세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는 뭐 하고 싶습니까? 살고 싶어서 지금 전투에 나가는데 왕이 되어 왕복을 더 입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변장을 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갈 테니 유다 왕이요, 당신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가세요. 속된 말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먼저 죽게 되죠. 그래서 여기 31절에 봤더니 아람 왕이,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 왕, 지금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람 왕이 자기들 부하들을 불러놓고 31절에요. 자기들 부하들 보고 너희는 큰 자나 적은 자나 싸우지 말아라. 절병들이나 너희들 장군들하고 싸우지 마라.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왕과 싸워라. 왕과 싸워서 뭐 하라는 뜻입니까? 죽여라. 옛날 전쟁은 왕을 죽이면 좀 더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절병들하고 싸우지 말고 장교들하고도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왕과 싸워서 너희는 그를 죽여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그 32절에 봤더니요, 북쪽 군대들의 장관들이 가만 보니 요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었다. 이 요사밧이요, 남쪽 유다 나라 왕입니다. 유다 나라 왕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군중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적군들 장관들이 유다 나라 왕을 보고 저 인간이 이스라엘 왕일 것이다. 그래서 저와 싸우자 하고 쫓아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요사밧이 유다 나라 왕이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도와주세요 하고 뭐 고함을 준. 여기서 이제 판단하기를 북쪽 군대들 이 대장들이요, 저기 이스라엘 왕 같으면 도와달라고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앞장서 싸워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막 고함을 치는 걸 보니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판단해서 쫓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34절에 이제 재밌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슬기를 쏜지라. 그래서 이 왕이 빈금 오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부상을 입었다. 그러니 너에게 좀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군중 속으로 나가도록 좀 도와달라. 여기 적군의 어느 한 군병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우연히 싼 것이 이스라엘 왕이 맞았어. 그 이스라엘 왕이 자기 군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쏜 것이 지 오래 살라고 변장한 그 사람의 가슴을 뚫었어. 참 재미있는 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이 우연히 어느 사람 화살 쏜 것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작정한 이스라엘 군대 왕을 쏘았어. 그 우연히 쏜 것이 누구 섭리였다? 하나님 섭리였다. 이것이 이제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은 도망을 쳐도 죽어. 죽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우연히 누가 돌을 던져도 그 돌에 맞아 죽어. 여기서 이제 우연이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이 우연이는 인간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전쟁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사람을 끝까지 막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워낙 피를 많이 흘려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봤더니 해가 질 무렵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외치는 소리 납니다. 각기 상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군대 왕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쓰러져 죽는 것을, 피를 흘리는 걸.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전부 다 사기가 떨어졌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외쳤다는 그 말입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왕이 죽으면 전부 다 항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왕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확인하고 보고, 우리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싸움을 포기하자, 물러가자 하는 그런 뜻이 되죠. 37절에 왕의 죽음에 그 시체들을 메어서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치었는데,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치었는데 38절입니까? 사마리아 못에 그 병거를 씻었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고 여호와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은, 우상 숭배하던 왕은,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수없이 죽였던 왕은, 아주 약한 자기 백성 중에 아주 약한 자가 포도원 지기에 있었는데 그 포도원 지기를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던 왕은 제가 차서 차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도달했어. 성경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을 싸워서 이기고 계속 이제 그랬는데, 가나안 땅 백성들이 실제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해서 그들은 실제 멸절을 하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은 멸절하냐면 그냥 그 땅을 우리가 막 점령해버리면 되는데, 다른 성경에 봤더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죄가 찰 때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그냥 단번에 죄값으로 확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찰 때까지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죄가 찰 때까지, 그 말은 그들이 죄값으로 전부 다 죽어도 마땅할 때까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들이 죄가 찰 때까지, 그러면 그들 중에서도 누가 회개할 자가 있으면 회개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그러면 죄가 찰 때까지 악한 사람이라고 당장, 속된 말로 할게요, 악한 사람을 당장 죽여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찰 때까지, 완전히 죽음을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 논리로 하나님이요, 너 잘했다 못했다, 너 못하는 지옥에, 못했다 악한 짓을 했다 당장 지옥에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찰 때까지. 이런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면 참 좋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법의 예술은 내가 그 실수를 인해 내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나를 당장 죽이지 않으시오. 내 죄가 더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오.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회개하면 용서하시오. 이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요, 저런 인간은 살려줘서 뭐하느냐, 당장 죽여버려야지. 인간의 논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당장 죽이지 않아요. 제가 찰 때까지.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합 왕도, 북쪽 이스라엘 왕도 죽었는데 그 시체를 사마리아에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병거들을 사마리아 못에 씻었더니 개들이 그 피를 핥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40절 볼까요? 40절에 아합이 그 열조 함께 자매라는 뜻을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잠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자기는 오래 살라고 왕복을 벗고 군졸 옷을 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에 갔는데 하필이면 화살이 그 왕을 찾아가지고 쏘았어. 죽였어. 그 아합 왕의 죽음에 이는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 왕이 되나.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왕이 되나. 그 41절에 봤더니요. 이스라엘은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유다는 요사밧이 왕이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요사밧이 요의 왕이 되십니다. 요사밧이 42절에 봤더니요. 35세라. 예루살렘에 25년을 치리하였다. 그래서 43절에 봤더니 요사밧은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고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이름이 아사 왕이 죽고 요사밧이 자기 왕이 됐는데 그 요사밧이 한 좋은 점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라고요?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사밧이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이 요사밧이 이제 왕이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산당에 제단을 쌓았어. 쌓았던 그것을요 없애버리지 않았다. 철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어. 그럼 자기 부친이 했던 길로 그대로 하면서 그래서 떠나지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43절에 요사밧이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다. 선했다. 그런데 아버지 시대에 이미 산당이 있었다. 그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더니 그대로 백성들이 거기 가서 또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그 산당으로 인하여 백성들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왕의 잘못된 점을 이스라엘 왕이 바알신을 섬길 때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을 하여금 섬기도록 했다. 남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여기서도 요사밧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착한 일, 자기는 죄를 안 지었어요. 아버지 시대 우상 숭배하던 그 어떤 물건들을 좀 철폐해야 되는데 없애버리질 않았어. 이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의 잘못은 그것이요. 자식 시대에 와서도 자식이 그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철폐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는 일모로 인하여 백성들이 거기서 또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44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합평화를 하니라.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하고 서로 합평취하고 놓고 합평하고 평화로 잘 지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한국도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이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죠. 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대통령도 북한에 엄청난 돈을 주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속된 말 할게요. 그 당시에 북한에서 공갈 협박 배짓을 다 했어. 너희들 어른 말을 안 들으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고 그랬어. 응? 서울이 불바다 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
엄청난 돈을 주었어. 그 돈을 준 그 사람은, 그 대통령이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합행케 한다는 명목으로 노벨 수상까지 받았어. 그 뒤에는 수많은 돈이 들어갔어. 그럼 지금까지 북한에서 하는 행동은요, 온갖 공갈 협박하면서 뒤에는 자꾸 돈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계속, 다른 나쁜 식으로 말하면 꼭 야쿠자식이요. 꼭 야쿠자식. 꼭 야쿠자식. 이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죠? 교회에서 이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대통령이 남과 북이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자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치고받고 싸우고 어르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한 스타일이 요것만 주면 좋아하고 이거 안 주면 그냥 또 공갈 협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요사밭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합평하고 화목한 지내를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는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같은 동석을 했다. 같이 손을 잡았다. 성경 논리를 합니다. 성경 논리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 말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으면 어차피 죄인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거는 들어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무슨 짓에서 화목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혹시 죄인의 유혹에 넘어갈까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목사로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 엄청난 걱정입니다. 죄인의 유혹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게 쫓는 바람이요, 나중에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요 남녀 큰 게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왕이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결국 보게 되면요,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과 동맹을 했기 때문에,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악인의 자리에 동석을 했기 때문에 그 유다 왕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 여호사밧이요, 할 것은 참, 행동은 자기는 잘했어요. 44절에 이스라엘 왕과 합평을 하고, 그리고 46절에도 봤더니요, 그때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남색하는 자들 그때 쫓아내고, 남색하는 자들, 요즘도 요 비슷한 사건들이 요즘 시대도 있죠. 이 당시에 남색하는 자들, 그 하나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남자 장기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드디어 여호사밧이 쫓아냈다. 참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인데 결국 48절에 봤더니요, 여호사밧이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배가 48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파손해버리나. 엄청난 손해를 보나.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파손돼 버렸을까? 그런 뜻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과 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선하고 착한 일을 했지만은 아버지 시대에 했던 산당을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시대에 만들었던 그 산당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숭배하게 돼 있고, 아버지 시대에 한 것 중에서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낸 건 이건 또 잘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런 뜻으로 오늘 우리도 잘한 것도 있고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묻는다는 논리를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한 것 많이 있어.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물어.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 그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 사상이에요. 그 죄를 지었다. 대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하나 주어져. 뭐 하라? 회개하며 용서라. 그래서요, 신앙을 좀 깊이 들어갈수록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가슴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덮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그냥 덮고 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 큰 덩어리가 돼버려요. 적은 것이라도 생각나면 회개하시기를. 그것이 우리 성경적인 사상이요, 하나의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49절에 아시아,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남쪽의 유다 왕에게 49절에 재밌는 말이 있네요. 나의 종이 당신의 종과 같이 배를 좀 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했다. 여호사밧이요, 좋은 일 참 많이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시대에 남겼던 산당을, 아버지 시대에 남겼던 잘못된 것을 철폐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49절에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자기 군대들을 같은 배 좀 태워달라고 그래도 허락지 아니한, 이걸 또 참 잘했어, 그죠?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도 때가 되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는 그런 것이 여기 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게 되면 유다 나라 왕은 여호사밧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아시아가 왕이 됐고, 아시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아, 남쪽은 유다는 여호사밧. 그래서 52절에 봤더니 아시아가 52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은 계속 우상 숭배하는 습관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은 아버지 시대 잘못한 거 있어도 아들은 또 제대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 왕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근데 북쪽 왕은 이 당시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의 길과 어미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52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더라.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왜 2개 만들었냐? 북쪽 이스라엘 땅이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남쪽이 유다 지역이요. 유다 지역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예배 드리려면 남쪽까지 가라 그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것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여기도 우리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우상 숭배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도 52절에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고, 옛날에 즉 할아버지 시대에 여로보암 길을 그대로 걷고 있었다. 자기도 죄를 짓고 백성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 그리고 여로보암도 자기도 죽고 자기 집안 죽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도 이미 죽는 꼴을 자손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 논리는 죄값은 반드시 받는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뼛속까지 느끼면 좋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받는다. 죄값은 받아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은 죄,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내가 눈으로 지은 죄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받으시고 그 장사 지내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시 부활, 이것이 제일 생명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다른 종교하고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어도 장사 지내도 지옥까지 가도 다시 부활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으시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 피를 흘리시고 죽어서 장사 지냈지만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내일의 부활의 소망이 기독교 신앙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낙심, 절망, 실망은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있어요. 어느 목사라도 어느 누구라도 낙심하고 좌절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국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 내일의 소망을 가져야 돼. 내일은 반드시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우리 인간은 그 논리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밤중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일 눈만 뜨면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오른다. 이 기독교, 우리는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몸이 찢어서 죽어도 나는 내일이면 부활한다.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하는 은혜로 나는 주먹으로 이길 수 있다, 나는 지혜로 이길 수 있다, 나는 부자 돼서 돈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있으면 이기는데 믿음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고 우야꼬 하고 믿음까지 무너져 버렸어. 이게 길이 없어. 믿음이 있으면, 쓰러져도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말씀이죠.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다. 몸은 쓰러질 수도, 몸은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다. 이 논리를 잘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들 모여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피 웃는 목사들 참 많아요. 우리 목사들도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간 목사들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은 이긴다는 말을 전혀 몰라. 몸으로 이긴다 그러면 다 이해할 텐데 예수 믿어서 몸으로 이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은 전부 다 이해를 안 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기시기라. 그래서요, 몸은 쓰러져도 마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믿음으로 이기면. 그래서 우리 인간 논리에도 제일 겁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아무리 공과 협박을 해도 난 피 웃고 있어. 그 사람 무섭죠? 그 사람 참 무서워요.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 논리로 몸으로 이기려고 주먹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안 돼, 틀렸어, 예수 얘기도 좀 더 거짓말이요, 이렇게 돼버려요.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믿음으로 이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4차원의 세계라 그럽니다. 3차원이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돈 많은 사람 이기고 주먹 큰 사람 이기고 지혜로운 자가 이깁니다. 4차원에서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주먹 크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를요 연구하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기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참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터득이 되면 진짜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속으로 기쁘게 웃을 수 있어요. 즐겁게 웃을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을 이기는 방법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 그 짤막한 성경 구절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어떤 말이냐? 의인을 인간 논리로 하게 되면 죄 하나도 없는 사람, 꼭 법대로 사는 사람, 그 의인입니다. 신앙 논리를 하게 되면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법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직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의 죄와 허물은 주님 대신 짊어지고 죽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난 그 예수님 의뢰로 사는 사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세계에서 기뻐하고 믿음의 세계에서 즐거워하고 3차원의 세계에서는 돈 한 푼 없어도 힘이 없어도 건강 별로 없어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부자요. 하나님 내 아버지요. 왜 그렇게 예수님 우리들이 살지 못하느냐? 살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그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 참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요 인간 논리로 제일 먼저 터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오늘 말하면 도다의 출신입니다. 그런 지식이 풍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진리를 터득했어. 예수님만 나의 구주를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대. 예수님만 구주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대. 예수님만 믿기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대. 이것이 사도 바울이 터득이 됐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돈이 무슨 필요하냐.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이런 논리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실제요 24시간 내가 믿음의 세계에서 들어가면 믿음의 세계 24시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게 4차원인데 3차원에 내려오고 싶지 않아. 여기 내려오게 되면 치고받고 싸우고 찢어먹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어느 정도 믿음의 세계에서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냥 3차원으로 푹 떨어져 버려. 여기서 기도 생활을 검색하게 되면 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세계에 살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에 살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걸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 그래서 우리 예수도 성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세계에서 항상 기뻐하는 참 멋진 신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의롭다 인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도 다시 한번 터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드릴 모두가 참 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믿음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능력자 되게 하옵시고 권세자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참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가 믿는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보다 앞서가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를 우리가 버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겨자신 만한 믿음, 다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활용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오직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우치며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주의 성령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주의 성령인 줄 믿사옵나이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본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오직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깨어있는 자가 되기로 하여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를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서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과 어떤 세상에 얽매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로 나오니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본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쁨,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안에 우리가 항상 주님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구하라 찾고 조절이라 주님 말씀하사오니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탄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내 환경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모든 얽매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기뻐하실 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자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미 우리 중에 성령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말씀하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모두가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죄값은 반드시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터득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죄진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이 용서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박교회 이자르 김해주 교회는 순수한 교회입니다. 진실한 교회입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약한 것 아쉬우니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는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강한 자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능력자 되게 하옵시고 몸은 약하지만 믿음은 담대하여 하나님 기쁘시가는 참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믿음으로 가정이 화목되게 하옵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가족이 화목되게 하옵시고 생활 환경이 점점 길이 열리게 하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이디어를 주시사 이 땅에 살지라도 믿음으로 즐기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참 멋진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이 시간에 3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또 세상에 살면서도 죄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세계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4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육은 약하고 부족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이 이제 머리 숙였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도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겠던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